예레미야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2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기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게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분유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유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서 9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9장 말씀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예, 유다는 그 이웃들이 같은 이제 함께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로 생각했지만 그 이웃들이 다 도둑들이고, 또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반목과 또 비방과 폭력,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함께 공멸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조차도 다 거짓을 말하고 또 속이고 비방하고, 지금 유다 사회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득했고, 또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간음하고 반역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회개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감정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현상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는 슬픔의 감정이라든지 혹은 후회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 속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 이 연기를 하는 연기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눈물이 나올 때 감정이 격해집니다. 아주 격해져요. 굉장히 큰 슬픔일 때 눈물이 나오고, 또 큰 후회일 때 눈물이 나오고, 또 자신의 어떤 잘못을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연기자들이야 연기를 위해서 억지로 감정과 관계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감정 없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실해요, 눈물은. 특별히 가장 진실한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지금 1장부터 계속 봐왔습니다만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뭐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모두가 다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떤 신학자가, 설교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눈물의 성분에 보면 그 짠 성분이 있대요. 눈물의 성분에 보면 약간의 그 염분이 있는 거죠. 염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설교자는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눈물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또 제물로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진심 어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될 때 눈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마음 가운데 영접했을 때도 눈물이 참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은 뭐였느냐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찾아오면서 눈물이 그렇게 한없이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런 진심 어린 눈물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끄럽거나 혹은 뭐 패배했거나 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눈물만큼이나 진솔한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눈물만큼이나 진솔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 고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그 2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24절에 바로 뭘 자랑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하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어야 되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분명히 여호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분이심을 아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자랑해야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힘, 용기, 지혜, 물질, 건강 이런 건 자랑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고백은 가장 진실된 고백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에 대한 고백이 가장 진실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여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뭘
한마디 잘못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살아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살아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내가 언제 죄 지었느냐고는 듯이 그렇게 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한 거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전혀 모르고 욕심이 가득한 것이 전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전혀 몰라요. 모르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 땅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미국의 총격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 생각 자체만으로도 엄청 끔찍한 일이에요. 이걸 실행에 옮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요, 뻔뻔함을 넘어서서 양심조차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하찮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는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사람들. 부끄러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다니는, 그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은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지만, 그러나 기회가 지나가면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일 수밖에 없어요. 후회의 눈물일 수밖에 없어요. 회개의 눈물과 후회의 눈물은 대단히 다릅니다. 회개의 눈물과 후회의 눈물은 달라요.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눈물이지만, 그 회개를 하지 않고 기회가 지나가서 심판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심판을 당할 때 흘리는 후회의 눈물은, 그 후회의 눈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눈물이 아니고 우리를 결국은 우리가 파멸을 자초한 눈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또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돼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 제단에 불을 밝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도 그들은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삶에서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언어가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언어와 같은 말로 또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행동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 곳곳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후회의 심판을 통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칭찬받는 존재들 다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